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의 제목 하나 둘 셋 딩동댕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오늘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은 오늘은 우리가 365일 중에 단 하루밖에 없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버이날인데 또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 이후에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불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부모님과 어떤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서론에 봤을 때 참 효도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용돈을 챙겨드리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또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또 자녀가 사드리는 것들, 여러 가지 효도가 될 수 있지만 참 효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참 효도는 뭐냐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는 거죠.
정말 예배를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참 효도입니다. 그게 신자의 가정에 해당되고요. 또한 불신자 우리 부모님에게는요, 정확한 이 복음을 듣게 해주는 것.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는 게 참 효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특히 우리 랩런트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부모님 앉아 계십니다. 랩런트들이요, 부모님한테 진짜 참 효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저희 가족들이 저녁에 이렇게 어버이날 맞이해서 미리 이렇게 저녁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정에 나온다고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마중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마중을 나오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보니까 아까 영상 본 것처럼 모든 만물 박사처럼 보였던 아버지가 하염없이 약해 보이더라고요. 다 병들어 있고 아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안아드렸어요. 제가 제가 안아드리니까 항상 저보다 컸고 항상 저보다 힘이 있었던 아버지가 제 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35년 살면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포옹해드렸어요. 참 미안하더라고요, 자녀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참 효도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 듣게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전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는 것이요, 참 효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요, 작은 편지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요, 부모님에게 정말 고마운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주신 강단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붙여자면, 결국에는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있대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설이라. 세상 것은 다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은요, 다 육신적인 것은요, 다 사라져요. 영원히 남는 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결국 우리는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원한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 주신 것처럼 부질없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감정 싸움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은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믿음 고백처럼 배설물이에요. 다 버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요, 영원한 것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영원한 것을요, 우리는 사모해라. 전도서 3장 1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을요,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미션이 뭐예요? 영원한 이 세 가지를요, 붙잡고 소망하는 겁니다. 기다리시고 애틋하고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속지 마세요. 지금 약 한 달 동안 매주마다요, 똑같은 말씀의 흐름이 나와요. 혹시 눈치를 채셨습니까? 시한부 인생, 하루살이 인생, 나그네 인생, 인생의 종말 계속 매주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번 주 이 말씀의 성취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감사를 할까요? 우리 어디에 감사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는 것,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또 우리가 보이는 형식적인 감사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과거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할 때도요, 응답 받을 때, 열매 맺을 때 감사기도 하고 평상시에 감사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에 감사를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은 감격,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구원의 감격, 감사 없으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요,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구원받은 감격, 그 감사를 가지고 현장 나가서 생명 살리는 게요, 하나님이 기뻐한 전도예요.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다릅니다. 말 한마디가 달라요고요, 눈빛이 달라요. 확신이 있거든요. 우리가요, 구원받은 것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 받기 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근본 문제 속에서 플러스 불행 속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됐고, 내 인생이 뒤죽박죽 꼬이며 하는 것마다 다 막혔단 말이에요. 인본주의 써도 안 되고 세상 방법을 써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살아왔어요. 불행. 저는 저번에 간증드린 것처럼 저희 가문은 무속인 가문이었어요. 저는 늘 뭐냐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것만 봤고요, 영적인 가문 속에서 무너진 것만 봤어요. 제가 어릴 적에 랩넌트 시절에 보았던 게 뭐냐면요, 무속 신앙들이요, 대물림력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문은 보통 가문이 아닙니다. 무속인들도 인정할 만큼 가문이에요. 얼마나 이 귀신들이 센지 몰라요. 그 무속인 가문을 꽉 찼는데, 제가 어릴 때 고모 할머니 계셨거든요. 고모 할머님이 늘 보면요, 벽 보고 얘기해요. 벽을 보고 항상 누군가 대화를 해요. 어릴 적 저에게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벽을 보고 얘기하는데 하루 종일 24시간 얘기해요. 잠도 안 자요. 그래서 제가요, 친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고모 할머님이 지금 누구랑 대화합니까? 하니까 위에 계신 분하고 대화하고 있대요. 건들면 안 된대요. 저는 평생 그거 보고 자랐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요, 교통사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참 인생이요, 평생 불행 속에 마귀에 잡혀가지고요, 살아가다가요, 정말로 심판받고 지옥 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봤고요. 정말 하나님 떠난 우리 가문이요, 후대가요, 질병, 정신질환들이요, 계속 와요. 올바른 정신 가진 사람이 없어요. 결혼도 안 하고요, 결혼해도 다 이혼하고요, 계속 정신 문제돼. 그리고 뭐냐면 결정적으로 장애가 많아요. 장애가. 저는 우리 가족들과 가문들이 장애가 가진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을 제가 아직도 어릴 때 들었던 게 기억나요. 장애를 가진 부모는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대요. 집에 들어가면요, 이 아이들을요 보고 항상 똑같은 생각을 해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 어떡하지? 항상 24시간 일을 하고 많은 것을 벌어와도 아이를 바라보면 이 아이들은 어떡할까? 이걸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이 많아서 죽을 수가 없다. 저는 어릴 때 그거 듣고 자랐어요. 그 질병, 대물림.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희망과 소망이 없었어요. 혼돈과 공허의 흑암 속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요, 7가지 축복의 통로에 인도받게 된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된 동시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한대요. 어떤 방법으로? 말씀의 인도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인생도 모르지만 내일 인생도 모르는 내 인생에 말씀으로 완벽하게요,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실패 없습니다. 마귀의 인도는요,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말씀 인도는요, 축복의 대리예요. 그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요, 기도하는 즉시 응답하십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면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주셨어요. 불신자는요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일평생 마귀의 종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우리 모든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요,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은요, 세계 복음화의 증인에 걸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요, 정말 믿음으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감사를 해야 될까요? 만남.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냐, 누구와 인간관계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는 거와 불신자, 늘 불평불만과 한 사람과 교제하는 거와 영적 상태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은요, 첫 번째로 교회, 부산 함께하는 교회로 인도받게 한 것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부교육자로서 여러 곳 교회를 섬겨봤습니다. 그런데 부산 함께하는 교회만큼 정말 생명 걸고 싶다라는 교회가 없었어요. 왜요? 먼저 교회 오니까요 역동적이에요. 오늘 이벤트 저는 예상치도 못했어요. 정말입니다. 당연히 사모 다음에 제 순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돈 주머니가 계속 사모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약봉지가 약박스가 오니까요 제가 나 약 많은데 했는데 갑자기 이벤트가요. 갑자기 예주가 무거웠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정말 인도를 잘 받은 것 같아요. 중고등부 영상의 배경 그 노래가요. 저희 이제 사모와 첫 결혼하고 나서 교회 첫 번째 특수한 곡입니다. 그리고 오늘 꽃다발한 거 있잖아요. 제가 결혼식 당일날 제가 랩런트 전도했던 현장에 있는 랩런트 30명을 데리고 한 송이 한 전달했던 이벤트였어요. 근데 사모가 울진 않네요. 저는 그 결혼식을 감동받아서 제가 울었거든요. 네, 이거 비밀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의 가증한 것도 들어온 이단과 신천지 사이비에 빠졌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다른 말로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는 교회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저는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 섬기는 입장에서 이런 교회를 만난 게 전 너무 감사해요. 두고두고 2022년 그 한 해, 올해 한 해가 최고 응답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목회자와 사역자를 만남을 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최영호 목사님, 여러분 저는요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최영호 목사님이라는 게 자부심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찬양 예배 드렸잖아요. 찬양 예배 드리고 메인 반주를 했던 그 청년이 선생님이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 반주하러 내려왔을 때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너무 설레고 긴장된대요. 왜요? 항상 영상만 봤던 분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연예인을 보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오니까요 목사님이 눈도 못 맞춰요. 그 예배 다 끝나고 인사하고 가야 되는데 인사도 못 하고 갔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제가요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깨 올라가죠. 그렇지. 우리 목사님. 또 한때는요 어떤 목사님 제가 물어봐요. 배 목사 지금 어디 교회에 지금 섬기고 있어 하면 제가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하니까 야 최영호 목사님 거기 밑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겠다. 어깨 딱 올라가죠. 전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심 있으시죠? 그런 목회자 만난 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요 1년 365일 동안 매일 순회 캠프 하시는 사역자들의 만남 너무 감사하잖아요. 늘 불평불만이 아니라 늘 믿음의 교제하는 사도행전 2장 42절 믿음으로 교제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우리 삼통이 통하잖아요.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는, 이게요 축복이에요. 부교육자 가운데도요 담임 목사님과 이 마음, 이 방향이 안 맞아서요 평생 갈등한 사람 너무 많아요. 평생 목회가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주위의 일을 하는 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억지로 붙은 사람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나이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개척도 못하고 사임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반면 우리는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목회자, 우리 사역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요 늘 교회 사랑, 그렇죠? 누구보다 교회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영혼 사랑해요. 누구보다요 우리 렘넌트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늘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요 늘 김미아 사모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야, 목회를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을 소홀해야 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가정을 버려서라도 현장 나가야 돼. 근데 우리 목사님 뭐예요? 가정이 우선이래요. 그래서 제가 부산 함께한교회 부임하고 나서 제가 미션 한 게 있어요. 스스로 실천한 게 뭐냐면, 최영호 목사님의 메시지를요 단계별로 다 들어보자. 그래서 정리해보자. 제 나름대로 목표였어요. 제가 섬기는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 약 5년 전에 메시지를, 작년 함께하는 교회에서 메시지를 올려 있더라고요. 다 들어보니까 항상 빠지지 않는 분이 계세요. 항상 안 빠져요. 김미아 사모님. 그래서 제가 하도 듣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김미아 사모님 좀 이상하신 부분이 있나? 왜 자꾸 얘기하시지? 근데 지금 보니까요 사랑해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우리가 목회자와 사역자 밑에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날 너무나 현실에 이 받은 은혜가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이 감사가요 실종되고 있다는 거예요. 느끼십니까? 감사가 실종되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감사가 어느 순간 실종돼 버리면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전도학교 때 목사님께서 중요한 말씀했잖아요. 감사가 실종되면요 마귀의 틈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적용해 봤거든요. 감사, 구원받은 은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순간 마귀의 틈 생깁니다. 그 21가지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감사가 실종되면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건데 감사가 사라지니까요, 구원받은 은혜가 없으니까요 내가 한 거 된 거예요. 교만해지대요. 그게 아담이었고 하와였어요.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아, 하나님이 이 말씀 맞는 거야?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 된다 그래요. 염려하기 시작해요. 분노하게 돼요. 화를 추스릴 수가 없어요. 나의 약점에 넘어지기 시작해요. 인본주의가 나와요. 이제는 결국 뭐예요? 교회 종교생활합니다. 지금 벤치 워머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도장만 찍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배드리러 왔어요. 추서 체크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감사가 실종됐는데, 유해를 감사해야 된다. 네, 감사가 실종된 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 생활을 이제는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는요 감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한 말씀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불신자도요 감사할 때 암세포 사라진대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영원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우리가 누린다, 전인치유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감사가 해볼 때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항상 우리가요 감사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1장 3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감사하도록.
그리고요,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런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구원받는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모든 만물의 축복 다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축복 다 주셨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버렸어요. 여러분, 더 받을 거 있습니까?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없습니다. 저는 어저께 전도학교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 처음으로 제가 듣게 됐습니다. 우리 이목순 권사님 이렇게 이제 위중 이렇게 힘드신 부분들을요 들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게요 은혜입니다. 그렇죠?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이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응답받는 자리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감사할 때 모든 것이 치유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기도할 때 염려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모든 염려 근심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생활을 이제는 왜 해야 되는지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 헌금, 이런 매주 감사 헌금 해보세요. 저는 10년 전부터 매주마다 감사 헌금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있고 감사할 응답 올 때만 감사 헌금 한대요. 그러지 말고 미리 선불 감사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하나님의 축복들이요 매주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근데요 제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매주 정해놓고 10년 넘도록 지속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는 제목도 안 씁니다. 왜냐면 이미 구원받은 것만 해도 다 받은 거니까. 근데 그 헌금하는 순간 일주일 동안 감사할 축복만 주세요. 염려가 와도 감사해요. 문제가 와도 감사해요. 심지어 저는 작년에 정말 어려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핍박받고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누명씌우고 어딜 갔고 또 숨을 곳도 없는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그 순간에도요 감사 헌금을 하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감사할 제목도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감사 생활 감사 헌금 하세요. 선불 감사.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감사 찬양.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찬양을 우리가 고백해 보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했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찬양하면 할수록 정말 감사하고 감격돼서 기도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처음 부임하고 나서 찬양 인도하고 나면 항상 목소리가 쉰 거 아십니까?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성대가 약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제 성대가요 쉬지가 않아요. 찬양 예배 해도요 목소리가 안 가요. 지금 제 목소리 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 찬양하니까요 목소리도 회복시키더라고요. 왜? 하나님 아시거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감사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려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시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작전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선불 감사의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간 문제가 와도 감사하세요. 자녀 문제 와도 감사하세요. 자녀 앞에 절대요 아씨 불신앙 말하지 마시고요. 감사하다, 축복한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매일 감사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매일 밤마다 감사를 5가지를 기록하고 고백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전도자로 예배자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산 함께한교회 정말 최영호 목사님과 함께 전도운동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함께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인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아요. 저는 매일 5가지를요 그날 주신 은혜를 가지고 고백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요 매일 감사를 기록해 보시고 고백해 보세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불신앙이 흘러넘친 것이 아니라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모하길 원하며 범사의 감사가 회복되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